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다 함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50절 다시 한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새벽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많아요. 사단이 그 영적인 공격을 할 때 잘 뭔가 능력이 좋으니까 공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느낀 게 뭐냐면은 사단이 컴퓨터를 진짜 잘하는구나 이 생각을 느낍니다. 항상 뭔가 미디어에 막 저번에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할 때 이리교회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PPT랑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 다음 세대 뭐 전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준비하셔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많았어요, 평상시보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현장에서 이 미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생중계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아가지고 외부 업체를 그날따라 이렇게 불렀는데 처음 부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기도회다 보니까 온라인에 송출되는 사진 PPT는 보낼 수가 있는데 이 현장에 있는 이 본당에서는 여기 PPT랑 이런 걸 보내면 이 생중계 온라인 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온라인 기도회는 누가 듣는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는 현장에 있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사진이 나오지 않으면 조금 말이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저는 미리 다 자료를 보내놨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될 줄 알고 이제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러 갔는데 이게 생중계만 나가고 현장에 안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노트북 하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PPT를 만들었어요. 찬양인도 하는 중에. 근데 이게 노트북도 제가 쓰던 노트북도 아니고 하니까 이게 계속 오타가 나고 계속 뭐가 삐끗삐끗하고 또 폰트 글씨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안 깔려 있으면 깨지고 막 그래요. 이상해요. 그래서 이걸 만들다가 이게 계속 하는데 시간은 이제 벌써 특송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다 만들어서 이제 본당 스크린 하는데 거기에다 꽂았는데 거기서는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다 날아간 거예요. 또 이게 다 에러가 나서 더 안 된 거예요. 그럼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만드는데 이제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절실히 느꼈던 게 뭐냐면 사단이 진짜 컴퓨터를 너무 잘하는구나. 진짜 별의별 걸로 다 막아내는구나. 이거를 어떻게든 감사한 거는 정말 제가 진짜 그냥 시간이 목사님이 딱 말씀하실 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일촉즉발로 이게 나와야 되니까 손에 막 땀이 나면서 이게 안 눌러지는 거예요. 막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긴장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잘 이렇게 딱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기 한 2초 전, 3초 전에 다 끝났어요, 진짜. 그리고 나서 딱 말씀하신 다음에 딱 띄웠더니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찬양이 쭉 안 나와서 PPT는 다 준비를 해놨는데 오늘 말씀 띄울 게 많은데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갔더니 또 찾아져 있더라고요. 사단이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만 의지하라고. 할렐루야. 진짜 영적인 공격들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구나.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유난히도 이렇게 막 안 되지 뭐가? 뭐 컴퓨터뿐만 아니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운전할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차가 막히지? 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뭔가 할 때 막 공격하는 반대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것이 영적 공격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돌파하고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에이 그냥 오늘 안 해버려. 그냥 이럴 거면 그냥 잘 안 하고 말지. 이래버리면은 만약에 제가 그 라이저 가가지고 야 이거 PPT 안 된다니까 방송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하고 제가 포기했으면은 그 정도의 현장 분위기는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말씀 전하실 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이거를 해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계속 갈 때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눌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예수를 의지하겠구나. 할렐루야.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겠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걸어올 걸 다 아실 것처럼 다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할렐루야. 5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찾으러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막 병고침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기 예수님과 가족들이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께 잠깐 뭔가 할 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가족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누가 저기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47절입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어떤 말을 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그러면 잠깐 어머니를 보러 가겠다, 내 형제들을 보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대화인데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독특합니다.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뭔가 이 말만 보면은 예수님이 가족들이랑 사이가 안 좋으신가? 약간 좀 이런 말 느낌이 듭니다. 그냥 예수님이 만나러 가실 수도 있는데 가족들을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49절 같이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그냥 우리의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족의 범위를 확대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와 진짜로 함께 살았던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동생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그 간극이 있는데, 일반 친구들과 가족들, 그러니까 가족들 이상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살리고자 하는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내 직장을 포기하고 내 돈을 포기하고 하는 건 가능한데,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길에 가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아무렇지 않게 주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고 가장 끈끈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가족들 사이에서 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가족 이상의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밖에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할 때 이 가족들과 이 제자들의 간극이 예수님께서는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와 나의 능력을 다 동원하여서라도 내 가족의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돕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가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5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0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나의 어머니께 어떻게 행동합니까? 저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가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안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중요하고 내가 빠져서는 안 되는 어떤 상황이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소유하고 있던 내 시간과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나의 어머니를 돕지 않겠습니까? 나의 형제와 자매와 또 나의 자녀들을 돕지 않겠습니까? 누구든 주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한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길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모든 자들에게.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종이라고 쳐보세요. 그냥 시종. 그 시종은 무엇입니까? 그냥 일한 만큼 대가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예배 참여한 만큼, 내가 섬긴 만큼만,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죠. 오히려 부당 대우 받을 수도 있죠. 이 당시에 종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주종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종 관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관계, 할렐루야, 가족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이기 때문에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와 나의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게 성경에서 이렇게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대체 뭐야?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제자들도 이제 모르겠으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할렐루야.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조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가 굉장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람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몇 번을 배신했는지, 몇 번을 실패했는지, 이런 걸 따지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은 조건은 딱 한 가지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조건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네가 믿기만 하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마다 그 영적 공격이 와요. 야,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걸로만 살아가도 될까? 막 혼란스럽게 하는 사단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라 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미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교회에 와서 다른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포항에 저 포항 중앙침례교회에서 저번에 셀 컨퍼런스 셀 리더들 와가지고 간증했잖아요. 어제도 그 셀 컨퍼런스 그 후속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녀왔는데,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가지고 했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였냐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성도들의 구원을 확인시켜주는 일이다. 처음에 새신자 등록해서 침례 받을 때만, 그때만 잠깐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믿는 걸로 치고 해버리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어떤 징검다리는 계속해서 두드려 봐도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진짜 믿고 있나? 두드려보고. 나 진짜 믿고 있나? 두드려보고. 이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그 목사님들께서 목회하시는 그 성도들께 이제 구원을 점검하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계세요? 이 한마디를 하면은 성도들의 그 반응이 너무 막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뭘로 보시고, 지금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하세요. 아니, 저기 우리 병원 가면은 잘 하잖아요. 뭐 시력 검사 뻔히 잘 보이는 거 눈 가리면서 확인하잖아요. 확인해 보잖아요.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내 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내 대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확인해 보잖아요. 계속. 중요하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말고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 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번에 탄자니아에 가기로 다 신청을 해놨는데, 며칠 전에 그 선교 가기 한 3일, 지난주 목요일인가, 내 여권 어디 있지 하고 여권을 확인했더니 없는 거예요. 가방 앞주머니에 넣어놨는데 가방을 열어놓고 그냥 다닌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빠졌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얘는 당연히 그 여권이 있고 당연히 선교 갈 걸 생각하고 당연히 이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 여권이 없으니까 결국엔 가지 못했거든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 여기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살고 있는가?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어제 둥글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구원을 어떻게 점검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점검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을 지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 너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내 믿음을 확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할렐루야, 내 자신이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역자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여권을 확인해 보세요. 가방에 있는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 믿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너 스스로를 시험하고, 할렐루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너희 안에 계시는지, 어제 너의 삶에 계셨는지, 이걸 계속 확인을 해봐야지. 이거를 당연히 나 그때 예수님 만났어, 나 그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 나 그때 그 기도하다가 쓰러졌어, 이 한 번의 경험 때문에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청년도 내 가방에 넣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가방에 당연히 있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여권을 만들려고 주일까지 막 왔다 갔다 막 인천공항 연락하고 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소중한 건요, 계속 내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어제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 기준점을 제시해 줘야겠구나.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건지 좀 기준점을 구체적으로 좀 줘야겠구나 해서 나온 게 뭐였냐면 3P라는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3P. P가 3개입니다. 영어 단어의 약자인데 첫 번째는 purpose, 목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으로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원래는 자녀를 잘 키워내는 목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원래는 어떤 성공을 위한 목적을 살았는데 그 목적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 삶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따라가지 않고 있는지, 내가 오늘도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는지만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날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야, 너 지금 애들 학원비 내야 되는데 너 지금 그거 할 때야? 너 지금 돈 벌어야 돼. 우리의 목적을 바꾸기 위해서 온갖 공격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 두 번째 P는 뭐냐면요, 피플이더라고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람을 포기할 수 있는가, 나와 친한 이 관계를 포기할 수 있는가, 나에게 소중한 이 사람을 포기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사람보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나에게 소중한 가족들보다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족들에 매여서, 나의 어떤 직장 동료들에 매여서, 나의 어떤 친구들에 매여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간을 포기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친구를 믿는 삶을 살고 있고 직장 동료를 믿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믿고 있고.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조금 어려울 텐데, 프로퍼티라고 내 재산입니다. 재산. 내가 내 재산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 내가 어디다 돈을 쓰고 있는가, 나의 물질이 어디에 흘러가고 있는가. 사람의 돈은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내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돈은, 내 다른 거는 다 아는데, 아야, 이 돈은 나중에 그래도 아파트 사야 되는데, 내 돈 나중에 우리 애들 결혼 자금 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예수님보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목적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는 건들면 안 돼. 봐봐요. 건들면 안 돼 하는 순간 뭐예요? 예수님보다 이 건들면 안 되는 목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래요. 나는 교회 예배도 참여하고 교회 새벽 예배도 참여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믿는 줄 알고 있는데, 정작 내 삶을 보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를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딱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심판대에 갔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래 버리면 늦는다는 거예요. 탄자니아 가기 전에 여권이 없는 걸 발견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 조금 일주일이라도 시간이 있었으면 되는데 너무 늦게 발견한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당연히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믿지 않은 이유는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요. 끊임없이. 내 마음은 진짜 예수님 평생 동안 잘 믿고 평생 동안 잘 가고 싶은데 사단이 그런 나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끊임없이 흔들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내가 이렇게 돼 있지? 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확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행할 때 예수님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매일매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 줄로 알았는데 내가 정말 무너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오늘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뭐야,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가고 있었네. 저 사람을 따라가고 있었네. 돈 버는 것 따라가고 있었네. 나도 모르게 사단이 공격하는데 휩쓸려서 끌려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매일매일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정말로 점검하시고, 정말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 평생 동안 믿으면서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